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로 6장 3절까지의 말씀 중에 5장 15절로 6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월의 첫 주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 앞에서 등을 돌리고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별이나 이 절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록 몸은 등을 돌리고 떠날지라도 마음은 오히려 지금 그 앞에 떠나고 있는 그런 사람 편으로 더욱 강하게 쏠리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애는 무엇이 기분 나빠서 고개를 획 돌리고 부모 앞을 떠나 자기 방으로 가더라도 속으로는 아빠 엄마가 자기를 좀 찾아와서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렇게 달래주는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짝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감추며 돌아설 때에는 사실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나를 좀 붙잡아 주었으면 하고 내심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면전에서 떠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북이스라엘 너를 떠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느껴지지요. 하지만 비록 외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곁을 떠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시는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러한 깊은 의도를 좀 제발 좀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그처럼 당신의 곳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자복하며 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호세아 5장 1절로 3절 말씀 5장 1절로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곳으로 돌아가시는 이유는 이 사람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교만이 극에 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꼴을 도무지 보시지 못하시죠.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곳으로 일단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깨달아라, 제발 좀 귀를 좀 기울여라, 이렇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이 듣기 이전에 먼저 소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부터 제대로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위로부터 아래까지 제사장부터 왕, 왕족, 서민들까지 다 같은 범죄에 빠져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듯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와 이 다볼에서 올무와 그물에 빠져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그물을 쳐서 새들을 많이 잡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곳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 죽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패역한 자들을 징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드러날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수롭지 않게 이 교만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감출 수 없고 변명할 길 없는 확연한 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행음한 자가 이미 더러워진 것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런 행위는 그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게 이 더럽게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저지른 죄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눈에서는 이 여지없이 더러운 죄로 뻔히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양심에는 별로 꺼리낌은 없는, 별로 걸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차마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돌아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더러운 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본문 우리 4절로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된 죄는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그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것. 5절을 보시면 그 죄를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단정 내립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교만이 자기네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행음의 죄를 짓게 하고 있는 줄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 중심에 있는 그 고질적인 교만의 죄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냥 치부하며 넘어갔던 그런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기지 아니하시고 정확히 지목하고 있는 거죠. 그 숨기지 못할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바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함께 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치상으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하게 되는 당연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양떼와 소떼를 제물로 삼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끊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방송 예배나 좀 드리고 교회에 또 헌금이나 좀 보내오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이미 저들에게서 떠나신 상태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조를 지키지 않고 벌써 사생자까지 낳은,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무지 불러줄 수 없을 정도로 된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 곁에 보실 수 없는 지극히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아니 하나님이 도무지 가까이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죄인지를 우리 인생들은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란 사람들 앞에서 좀 잘난 체하고 하는 그런 교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너보다 좀 낫지 않아? 이런 어떤 좀 잘난 체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만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교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다른 사리는 막 밝다고 자부를 합니다. 세상의 다른 먹고 사는 일에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인생들이야말로 스스로 그 지식과 능력이라는 우상이 올무가 되어서 그 그물에 걸리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런 죄를 잘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정말 그 교만하는 동안에는 스스로 깨닫기 참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두드리고 맞아봐야 아이고 내가 교만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보통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보시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스스로 깨닫기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교만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역겨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 잘난 체 하는 사람의 꼴을 얼마나 보기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좀 깨달아라, 제발 좀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라고 하는 이 간절히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아니 성령의 말씀을 정말 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교만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참 겸손과 참 지혜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시간을 내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사탄이 우리 속에서 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인 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준에서는 하루 이틀, 한 일주일 그렇게 좀 읽어보고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고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꾸준해야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해야 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본인들이 자라올 때나 본인들의 자녀들에게는 얘들아 꾸준히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기본부터 기초부터 다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는데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초가 어떻게 되든 예배 생활이 어떻게 되든 그냥 방관하지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도 너 늦었으니까 너 교회 가지 마 하고 그냥 오는 부모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런 과외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가 그 과외를 참석하기 위해서 과외 가기 싫으니까 좀 미적대고 이런다면 그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머리채를 끄집어서라도 가서 자리에 앉을 겁니다. 이 예배와 이 과외, 이런 애들의 공부, 이게 어떻게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중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만의 죄라 이거죠. 여러분, 오직 이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교만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참 겸손과 지혜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가장 더럽고 이 악한 이 교만의 죄가 바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인지를 제발 깨닫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서 5장 8절로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발을 불며 라마에서 나발을 불며 베다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에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참 긴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확
와 닿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시어서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생을 떠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완전히 이 사람과 절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 싫어해. 등을 돌리면서 내 자리로 갈 거야 하고 다시는 안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환난이라는 것을 이 새로운 만남의 징검다리로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정사기념 예배와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죄를 져도 아무 상관없겠네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라고, 그런 죄를 졌을 때 깨달으라고 어떤 환난을 주시거나 어떤 이 회초리를 대시는 것이, 이런 나쁜 놈을 하면서 막 미워가지고 막 매를 때리시는 그런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지 저주의 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택한 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냥 매로 사용하시다가 불쏘시개 같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으로 길게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패전과 망국이라는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브와와 라마는 남유다에서, 그리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에서 각각 그 지형상 어떤 신호를 주위 지역에 보내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요지였죠. 나팔과 호각은 특히 전쟁 때와 같은 위기를 알리는 그런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적군은 이 베냐민의 뒤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망하면 남유다에게도 같은 화가 뒤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필연적으로 망하고 황무지가 될 것이며, 그 이후에 남유다 역시도 경계표를 옮긴,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 중심 신앙을 잘 가다가 그 신앙을 떠나간 죄라는 거죠. 경계표를 옮겼다 이거죠. 중심이 옮겨졌다. 그러한 죄로 물같은 진노를 뒤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받게 될 환난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압제와 또 학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압제를 받는다. 그리고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 대신 사람의 명령 쫓기를 더 즐겨하는 자들에게 지극히 잘 어울리는 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국의 환난을 받으면서도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는 또 아수르에게 의지를 합니다. 자기를 때리는 그 나라를 막 어떻게든 막 우호를 하려고 하지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들이 우리를 좀 치료해 주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백날해봐라, 끝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임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국제 정세나 타국의 주권자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을 때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때린다고 하는 그 현실 자체만 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날 그들에게 기대봐라. 너희들이 환난이 없어지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작정하시고 마음 먹은 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해서는 절대로 나을 수 없다. 회복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12절에 좀과 이 썩이는 것 같이 철저히 그들을 망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사자를 또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런 부분들로 다 빼앗아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극한 환난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시는 방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또 이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신 것 같아요.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처럼 극한 징벌을 당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 같이 보이시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아직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내게 환난이 있고 내가 좀 매를 맞는다. 어떡하지 아파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예와 이런 말씀을 참 여러 군데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 불택자는 때로는 이 제멋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좀 개창아 같이 해도 나는 뭐 아무 징벌도 안 받네. 나는 괜찮네. 나는 축복받은 자인가 보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도 아무런 어떤 이 징계가 없으면 이런 이 매를 맞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정말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게 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택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꼭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매서운 회초리를 동원해서라도 그로 하여금 끝내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 이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회초리로 때려질 때 그런 환난의 회초리가 자기 인생 앞에 닥쳐오게 될 때 사생자와 진짜 적자, 진짜 자녀가 완전히 구별되고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사생된 자, 이 사생자된 자, 즉 불택자는 그런 하나님의 매를 원망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아들, 즉 택자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오히려 그 매를 맞는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초리가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응답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이지요. 혹시 옛날 분들은 좀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제 회초리를 때리는 시대가 있었으니까 요즘은 뭐 회초리 한번 잘못 들면 신고당하죠. 부모가 어설프게 때리면 자녀들도 쓱냅니다. 어설프게 그냥 아이고 아파라 이 정도 맞으면 왜 그러세요 하면 이러지만 정말 죽일 듯이 맞으면요 자녀가요 부모를 크게 하십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제발 좀 날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확 깨닫는다는 것이죠.
회초리가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응답할 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치실 때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아프게 때리십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좀먹이며 완전히 썩혀버리실 것 같은 그러한 기세로 대하시죠. 마치 굶주린 사자와 젊은 사자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직 당신에게 속한 친자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비록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완전히 돌아서 계신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매를 통하여 우리를 정말 간절히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을 잘 깨달아서 주신 그 환난 속에서도 참된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로 6장 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끝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실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가지고 회개하게 될는지를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참된 자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회개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선 첫째로 그 고난을 내려주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찢고 우리를 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자각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자기가 당한 일이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겠지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근본적인 또 원인도 아니며 쟤 때문에 제가 내 뒤통수를 쳐서 내가 참 나쁜 놈을 사귀었지 이런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제 하나님께로 먼저 얼굴을 돌려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그저 죄책감만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고행을 해서 죄값을 갚아야 하는 것 결코 또 아니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첫째 단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Come back home.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자의 두 번째 자세는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과정과 기간 역시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표현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날이 언제가 될지,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의 편에 달린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그 당하고 있던 환난에서 완전히 건져 주실 시간은 뭐 이틀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는 그 앞에서 살게 될 그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 믿으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자세에 있어서 착오를 범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회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많은 시간을 막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당장 이 모든 것을 이 좋게 다시금 회복되게 바꿔주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중범죄인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빌러온 사람이 나를 좀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해달라 요구하며 나오는 것,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언제까지 나를 용서해 달라, 오늘 내일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것이 말이 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정말 당치도 않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확신, 죄 회개하는 자를 꼭 살려주고야 마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만 가지고 나머지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야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개하는 자는 이 죄 용서받음의 체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체험할 줄 아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교만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 용서함을 받는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아니, 이 체험을 거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 내가 알고 있다, 절대로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착하고 보기 좋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체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그 인내와 관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오래 건지고 하는,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난이 있을 때 내가 참아야지, 누가 꼬집으면 참아내는 그거를 인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그릇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해결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만큼 여러분들의 그릇이 되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련하시고 당금질 하시는 거지요. 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인내의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죽었어야 돼요. 벌써 지옥 백성이어야 되지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시며, 아니 그 죄인을 구원하여 당신의 신부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정말 실로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 끝으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새벽빛이 일정하게 찾아오고 또 일단 그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을 도리가 없듯이 이 죄로 이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죄인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일단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그 은혜의 빛을 받는 사람은 떠오르는 햇빛을 피할래야 피할 길 없이 다 받듯이 그 은혜에 온통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뭄의 한 방울의 비와 같이 달리 단 것입니다. 비, 특히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농사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정말이지 우리 인생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귀중한 그러한 물방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그 회개 기도 드리는 순간에 하나하나 속속들이 체험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 연인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 앞에서 눈물을 감추며 돌아설지라도 실제로는 지금이라도 자기를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면서 돌아앉아 있게 되어도 그 진심은 여전히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의 염려로만 가득 차 있게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일단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당신의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은 여전히 죄인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 그런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는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내가 뭐 알 필요가 뭐 있어? 이러한 삶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눈뜨고 보실 수 없어서 돌아앉으실 만큼 지독한 죄인 것을 먼저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의 매를 내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결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표가 아니라 정반대로 아직도 그 사람을 살아가고 계시는 이 증거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를 기다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 진심은 결코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말을 붙여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 주실 때 아직은 은혜의 때와 아직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을 때 손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나며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교만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언제나 기다려 주시며 참된 회개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